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 변했구나, 예수 믿으니까 진짜 삶이 다 달라졌구나, 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오게 됩니다. 그 변화 중에 가장 놀라운 변화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형태의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상황의 여러 변화들이 급변하고, 때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급작스러운 사고나 또는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때때로는 외로움 속에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외로움 속에 빠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전쟁과 자연재해의 아주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될까 하는 두려움도 생기죠. 가장 큰 두려움은 아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은혜가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참 적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아침에 그 엘리사의 종 사환이 눈을 뜨고 바깥을 보고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사에게 뛰어가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렇게 외칠 때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근데 엘리사의 사환이 그 말을 듣고 아멘하고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엘리사의 사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눈앞에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그 마음에는 계속 두려움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지금 우리 안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마음이 두려워집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어떤 신앙적인 좌절감을 느끼게도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사의 사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걸 엘리사의 사환이 본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눈이 열리니까,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엘리사의 사환의 마음에 더 이상 자기 육신의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가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 눈도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좀 보게 해주세요. 불말과 불병과 천사들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문제, 세상 어려움, 세상 사람들,
죽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뜻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처럼 되게 해달라가 아니어야 합니다. 엘리사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어땠을까요? 엘리사는 그 불말과 불병거를 자기 눈으로 다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가 굳이 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 굳이 눈으로 꼭 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믿어지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요. 우리가 진짜 오늘 붙잡아야 될 것, 엘리사처럼 되게 해주세요. 보지 않고도 본 것보다도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 중에는 엘리사의 사환처럼 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아니 엘리사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솔직히 말하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사들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이런 기적이, 그런 영적인 체험이 내게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좀 얄팍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 극적인 사건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엘리사의 사환과 같은 정도의 믿음을 갖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사의 믿음, 보지 않지만 본 것보다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어야만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동료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도마는 자기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에게 약간은 섭섭할 것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도마가 베드로와 함께 다시 고기잡이 하러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런 고백까지 했던 도마가 어떻게 다시 고기잡이 하러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면, 내가 손으로 실제로 이렇게 만져볼 수 있다면 내가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도마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아도 그 믿음은 그 뒤에 금방 꺾어집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 1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베드로 사도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다, 두렵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하여 내가 마음의 편안함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그건 엘리사의 사왕과 같은 정도의 믿음인 겁니다. 그 문제는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 순간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능히 하실 수 있으시지만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왜냐하면 우리 중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일으키지 않으시는 걸 보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믿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엘리사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굳이 어떤 놀라운 환상이나 기적이나 어떤 영적인 체험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체험보다, 어떤 은사보다 크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니, 우리가 그 사실만 분명하게 믿으면, 그러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능히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한번 우리 믿음을 한 가지 질문으로 점검을 해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매 순간 누구와 대화할 때,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두려우신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누구나 다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시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우리 안에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삽니다.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로 고백은 하지만 진짜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상 앞에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1970년, 80년대 미국은 TV 설교로 아주 대유행을 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설교가 유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유명한, 최고의 유명했던 목사님이 짐 베이커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기독교 테마파크를 만들고 엄청난 재정적인 수익도 얻고 그리고 명예도 얻었죠. 그런데 그가 금전적인 사고 그리고 성추문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무려 4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0세에 감옥에 갔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내가 틀렸었다,
라고 하는 책을 쓴 것으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존 비비오 목사님이 무엇이 선인가 라는 책에 보면 이 짐 베이커를 면회 갔었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이 짐 베이커가 존 비비오 목사님을 만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저는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이런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존 비비오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언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습니까? 그게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짐 베이커가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겪는 과정에도 저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이런 재정적인 죄도 짓고 성적인 죄도 짓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었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짐 베이커가 말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그 점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정말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속죄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지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만 가지고서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두려워지는 정말 끔찍한 상황에 처해져 버리고 맙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정말 믿고 주님의 보시는 눈 앞에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말 한마디도, 얼굴 표정 하나도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면 그러면 어느덧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니까요. 켄터키주 윌모어에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대학이,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 안에 영화를 전공하는 그레이스 터너라는 학생이 4년 동안 대학을 다녔는데 어느 누구도 이 그레이스 터너의 마음에 있는 남에게 드러내지 않은 내적인 고통과 슬픔, 두려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려서 사랑하는 친척이 암으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청소년 시절 보았습니다. 그때 느꼈던 충격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은 너무 컸습니다. 가정폭력,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나, 살아는 계신가 회의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그는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는 결국은 신앙을 버리게 되죠. 그의 삶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는 정말 매일 저녁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잠을 자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월
어느 날 이 그레이스 터너가 자기 룸메이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나와 함께 예배당에 가지 않을래?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에즈베리 대학교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부흥이 시작된 그날입니다. 그는 쭈뼛쭈뼛하게 예배당에 들어섰습니다. 채플이 끝났고, 그런데 계속되는 악기 소리, 찬양 소리, 그들은 자기 친구들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겁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정말 꼬꾸라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누리는 진정한 쉼이었습니다. 평안을 느꼈고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는 이 은혜를 놓치고 있었다. 그날 그레이스 터너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전부터 그레이스 터너는 항상 이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본인이 온전한 믿음으로 붙잡지 않고 스스로 방황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그는 그 믿음의 눈을 뜬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확신,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에 대한 이 확신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믿어질 때까지입니다. 그런 응답이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더 이상 마음의 두려움도 염려도 미움도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놀라운 평안, 기쁨, 사랑이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그때까지 그게 기도할 시간입니다. 오늘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이 믿어질 때까지 주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안에 어느덧 두려워하던 것이 다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제가 이제는 죽는구나 하는 그런 죽음의 순간에 제가 서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가게 됐구나. 그런 생각만 드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편안했어요. 근데 순간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아내에게 말 안 했잖아. 두 딸들에게 내가 말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당황해야 할까. 이야기라도 해놓고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죽더라도 아내에게 딸들에게 말은 하고 그리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집으로 왔어요. 네. 근데 집으로 왔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게 저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이제 나 죽으러 가게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 너무 아내랑 딸들이 편안한 거예요. 뭐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더 그랬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깼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꿈이 무슨 의미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의미지 이 꿈이? 근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죽음의 순간에 전혀 두렵지가 않았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이건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겪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이지요. 누구도 자기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장담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느꼈습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 저를 굉장히 놀랍게 바꾸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는 삶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냥 계시다고 주님이 마음대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계속 주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그걸 붙잡는 사람은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놀라운 교제가, 주님의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끝날 때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에서 다 벗어난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약한 자로 강하게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